어, 오늘 이 말씀은 8월 마지막 주에 그 김원양 목사님께서 오셨을 때에 일부 예배를 제가 드렸는데 일부 예배 때 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들으신 분도 몇 분 계시는데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그 말씀 이렇게 깊이 속으로 들어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가 쑥스러우니까 빨리 말을 하려니까 미안하잖아요. 네. 어쨌든 고맙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왜 오늘이 생일이지 그렇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음력으로 8월 28일인데 헷갈리니까 우리 애들 입장에서 그냥 단순 양력으로 해서 10월 1일로 하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어머니는 모르고 계시거든요. 어머니는 그 음력 생일 때 또 저 생일 파티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 이름 몇 명 말할게요. 마이클 블룸버그, 레리 앨리슨, 마크 저커버그, 제프 베조스, 카를로스 슬림, 워렌 버핏, 오르테가, 빌 게이츠. 누군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유상선. 이러니까 아닌데 제가 빼고 이 사람들이 누구죠? 예, 2017년도 올해는 아니고요. 2017년도 한 5년 전에 2017년도 세계에서 가장 부자 8명. 올해는 아마 바뀌었겠죠. 올해는 그 누구죠? 그 테슬라 회장도 아마 들어갔을 거고. 근데 그때는 아마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이 8명이 세계에서 2017년도 때 가장 부자 8명. 아홉 번째가 박성아? 뭐 좋겠지만 아니고, 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이 8명이 몇 명이라고요? 8명. 이 8명이 2017년도에, 그때 2017년도 세계 인구가 72억이었어요. 72억. 72억이었는데 그 밑에 하위 50%, 즉 36억 명이 갖고 있는 재산과 이 8명이 갖고 있는 재산이 동일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근데 우리들은 딱 이 얘기 들으면 어때요? 와, 부럽다. 나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이것은 물론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어찌 없겠어요. 저도 있죠. 근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뭔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8명이 36억 명하고 재산이 같습니까? 아마 100년 후에는 우리 후손들이 아니 그렇게 과격하고 그렇게 폭력적인 세상을 어떻게 할아버지들은 용인했어요? 할머니들은 어떻게 그걸 그래도 인정하고 살았어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건 너무 불합리하거든요. 더 가까운 느낌으로는요, 서울의 어느 교회에 재벌 회장님 한 분이 다녀요. 근데 그 교회가 한 1,500명 정도 되는 교회거든요. 근데 거기 재벌 회장님이 다니는데 1,500명이 내는 11조보다 이 재벌 회장님 한 분이 내는 11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훨씬 많아요. 훨씬. 근데 이분이 11조를 낸다는 것도 엄청난 건데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아예 별도 관리를 해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건 한국 교회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그 교회도 훌륭한 교회죠. 이것은 전체 한국 교회를 써야 된다라고 해서 정말 그렇게 귀하게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참 귀한 일이다. 귀한 일이죠. 그게 뭐 안 귀한 일은 절대로 아니고요. 귀한 일인데 그런데 이 체계는 우리가 좀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과격한 세상이다. 이건 폭력적인 세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도 나도 성공해야지, 나도 돈 그렇게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건 너무나 잔인한 세상이라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이거 깨트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 구조는 너무 과격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 급진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진짜 급진적인 것은 아까 말한 그 현상 자체가 너무나 과격하고 너무나
급진적인 거예요. 뭐 급진이 나쁘다는 의미로 한다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고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목수였던 그분을 우리 삶의 구원자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24절 말씀, 첫 번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데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누구요? 야이로. 이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딱 꿇어요. 왜 꿇을까요? 회당장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12살 먹은 딸이 있었으니까 나이가 적어도 분명 많았을 거다. 그리고 회당장이었으니까. 근데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 앞에. 왜 꿇죠? 자기 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고 하는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자기보다 젊은 예수님에게. 여러분, 자식이 아픈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무릎 꿇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그건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그리고 무릎을 꿇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지금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같이 가는 길 중에 있어요. 그 딸이 몇 살? 12살이라고 다른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12살 먹은 딸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 가는 길 중에 그렇게 야이로의 집으로 길을 가는 중에 벌어진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야이로와 함께 가셨어요.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댑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이 정말 딸을 고칠 수 있을까? 이렇게 궁금한 마음으로 뒤따라오면서 자꾸 예수님을 밀어대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밀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은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지 다 알고 계시죠?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죠? 우리는 보통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나는 내가 갈 길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만 나는 영성생활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그러는 건 내가 무엇이 옳은 길인지 알고 있는데 다만 내 결심이 약해서, 의지가 약해서 그 길을 잘 못 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결심을 더욱더 굳게 하고 의지를 더 굳게 해서 내가 생각한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정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길을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이 하는 역할은요,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좀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역할,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30km로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100km로 갈 수 있어. 이렇게 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가 선한지 몰라요.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길 자체를 의심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가고 있는 이 길이 맞아? 진짜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8명이 36억 명의 재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걸 갖고 있을 때, 그래, 나는 내가 9번째 돼야지. 그리고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달리 나는 기부할 거야.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신앙은 바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고 따라갑니다. 세상의 흐름 막 밀어대요. 예수님도 밀어대잖아요, 군중들이. 세상이 우리를 계속 밀어댑니다. 세상의 흐름으로. 광고 보면 핸드폰 바꾸라고 막 광고하잖아요. 이거 핸드폰 엄청 좋아. 바꿔. 그러면 막 바꿔야 될 것 같잖아요. 내 핸드폰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잖아요. 핸드폰 바꿔야 될 것 같아. 그러면 핸드폰 바꾸면 또 이제 너는 만족해도 돼. 그러나요? 광고가? 그 다음에는 냉장고 바꾸라 그러죠. 그 다음에는 뭐 바꾸라 그래요. 그 다음에 결국 바꾸다가 나중에는 뭐 바꾸라 그래요? 나중에는 너 자신을 바꿔야 돼. 너 자신을 바꿔. 몸도 바꾸고, 마음도 바꾸고, 정신도 바꾸고, 다 바꿔야 돼.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부족한 존재로 몰고 가요. 다 잘못됐어. 근데 그 광고를 보면 정말 우리가 다 잘못된 것 같거든요. 우리는 부족한 것 같거든요. 핸드폰 바꿔야 될 것 같거든요. 냉장고 바꿔야 될 것 같거든요. 집도 바꿔야 될 것 같거든요. 자식도 바꿔야 돼요. 지금 내 자식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돼. 그거 바꿔야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내 아내도 바꿔야 되고 내 남편, 사람을 바꾼다 그 말이 아니라 개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바꿔야 돼. 내 남편도 바꿔야 돼. 아내도 바꿔야 돼. 그리고 나 자신도 바꿔야 돼.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는 광고고 그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이렇게 밀어대는 흐름이 있고 이 흐름이 실은 사탄이에요. 악마예요. 진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절대 악마처럼 보이지 않아요. 왜죠? 왜 악마처럼 보이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을 바꿔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막 자식을 바꿔야 돼. 미워해서 바꾸라는 거예요? 아니요. 사랑해서 바꾸라는 거예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절대 거짓말 아니거든요. 절대 거짓말 아니야.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네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렇게 바꿔라고 하는데 그거 바꾸면 그 다음에 만족하나요? 끝없는 갈증이에요. 이걸 밀고 가는 세력이 있어요. 이 세력이 사탄이라고 해도 돼요. 악마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절대로 악마처럼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너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이니까. 그 말 사실 맞잖아요. 근데 끝없이 나를 갈증나게 하고 끝없이 나를 몰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처럼 보이지 않아요. 악마처럼 보이지 않는 거죠. 가장 크게는요, 기독교를 믿으면서 우리가 진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공한 인생, 성공한 삶, 실패한 인생, 실패한 삶의 기준을 광고가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성공한 삶입니까? 무엇이 실패한 삶입니까? 이 기준이 뭐예요? 우리는 무엇이 성공인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듣고 있어요? 안 듣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무엇이 성공인지 실패인지 다 알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 성공의 기준에 빨리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야. 예수님을 요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진짜 그게 성공일까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 그게 성공일까? 진짜 그게 실패일까? 그런 기준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한다면 왜 나는 거기까지 못 가? 왜 나는 안 되지? 이런 생각만, 이런 고민만 하다가 그러다가 억울하게 지쳐 죽는 거죠. 지쳐 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쳐 쓰러져 자고 흐느끼며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삶인 줄 알고 살다가. 그게 다 광고가 주는 기준이거든요. 그 기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래, 이게 성공이지.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준을 빨리 가게 해주는 도우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준 자체를 문제 삼으세요. 근데 그 기준에 대해서 절대 의심하지 않도록 하는 세력이 있고,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힘이 세요. 그걸 사탄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재벌들은 그렇게 광고를 하죠. 왜 광고를 해요? 핸드폰 광고를 해요. 왜 해요? 장사해야 되니까. 장사해야 되니까 니꺼 핸드폰은 문제가 있어. 낡았어. 네 냉장고도 낡았어. 네 TV도 낡았어. 다 바꿔야 돼. 네 몸도 이상해. 네 것도 다 이상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러면 우리 광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 광고가 100%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받을 건 받아야죠. 그런데 우리도 우리 광고를 해야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고칠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너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너를 위해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셨어. 이 광고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광고는 하지 못하고 재벌이 되지 못한 통황과 억울함을 가지고 쓰러져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무리들이 예수를 밀어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까지 밀어대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의 이런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아멘. 자, 이 여자는 혈루증에 걸렸어요. 혈루증은 피가 멈추지 않는, 이 하혈을 하는데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그리고 피를 보면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부정한 여인으로 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몇 년째 지금 이 병을 앓고 있다고요? 12년째. 12해 동안. 12해 어서 봤죠? 12살 어린 야이로의 딸을, 12살짜리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에 12해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나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죠. 성경은 정말 신비로워요.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을 12살짜리 어린 아이를 고치려고 하는 중에 만나요. 이 여인은 언제부터 피가 났죠? 피 흘렸죠? 12년 전부터. 12년 전이 언제예요? 아이 태어날 때부터. 비록 여기서는 내 아이는 아니지만 우리가 아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우리 아이 태어날 때부터 진짜 출혈이 심하잖아요. 돈도 출혈이 심하죠. 아이고 이번 주 출혈이 심해 그러잖아요. 이번 주 출혈이 심했죠. 다 예, 추석 맞이하면 출혈이 심하잖아요. 출혈이 심해. 진짜 심해. 이게 12년째 됐어요. 아이하고 똑같아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광고에 빠지거든요. 우리 아이도 저렇게 길러야 되는데, 우리 아이한테 저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 서울대 가야 되는데, 공부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세상의 광고에 딱 걸려드는 거죠.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여러 사람에게 보였어요.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었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이죠. 소문은 무성한데 아무 효력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광고 핸드폰 바꾸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좋나요? 서울대 가면 문제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런가요? 대통령 바꾸면 우리나라가 다 바뀔 것 같은데 그런가요? 아무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피를 흘리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 광고를 듣고 사람들한테 막 찾아갑니다.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잘 기를 수 있어요? 어느 학원으로 되게 하면 그 학원 원장이 걱정 마십시오. 맡기기만 하면 다 진짜 그러잖아요.
그래서 맡기잖아요. 효력이 있던가요? 뭐 걱정하지 다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 의사에게, 학원 선생님에게, 태권도 선생님에게, 어느 교회에 다 효력이 없습니다. 1등 나도, 아이가 때로는 진짜 1등을 나도 아무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광고 안에 있는 한 상태는 더 악화되어 갔다. 진짜 악화되어 가죠. 돈은 벌었는데 우리나라 상태 더 악화되어 가잖아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자,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상황이기도 하고요. 27절부터 30절 또 같이 읽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아멘. 자, 이때 이 여자는 처음으로 자기와의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이것도 막히고 이것도 막히고 이것도 막히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텐데 라고 하는 자기와의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텐데.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런 일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텐데, 내가 여기저기 따라가도 낫지 않았는데 그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텐데 하고 저랬는데 진짜 낫는 역사,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의 소문이 들려요. 왜 소문일까요? 왜 소문으로 들릴까요? 광고로 확실하게 안 들리니까. 광고가 아니니까.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맞을 것 같기도 하니까. 소문이에요. 근데 예수의 소문을 처음으로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 의사한테도 보이고 이 사람한테도 보이고 이 사람한테도 보이고 그럴 때 그 소문과 예수님의 소문 누가 더 세요? 그 소문이 더 세죠. 그 소문이 더 그럴듯해요. 될 것 같아요. 근데 손만 대어도 나을 텐데, 손만 대어도 나을 텐데, 이 말이 좀 들려져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뒷부분의 구절과 연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에게 손대는 게 아니고 옷자락에 손을 댈까요? 옷자락이 뭐예요? 신랄 같은 희망이기도 하고,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직접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야 소문이 아니라, 소문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100% 확실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대도 나아요. 이 옷자락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만나기만 해도 나아요. 나을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도 나을 수 있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무엇을 통해서 만나느냐죠.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대어도 낫는데 이 여자는요,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뭘 통해서 만나요? 뭘 통해서, 지금 뭐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죠? 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요? 자기 병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어려움, 고난, 역경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아픔, 눈물,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자, 30절, 이제 오늘의 가장 핵심입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아니 지금 손을 댄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지금 이렇게 밀어대는데 아니 손을 댄 사람이 한두 명이어야지 그걸 알죠. 예수님 그걸 물어보십니까? 라고 해요. 자,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요? 모르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 알아듣습니까? 저는 그럴까요? 저도 못 알아듣는 게 너무 많죠. 예수님의 옷자락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못 알아들어요. 아니, 지금 윈 사람이 몇 명인데 그걸 물어보고 계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딱 들으면 말이 안 돼요. 뭔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나를 죽이라는 거, 아예 죽어버리라는 거야, 살라는 거야, 이렇게 들리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딱 한 명만 알아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이 내게 느껴져야 해요. 아, 이게 무슨, 내게 들리는 말씀으로.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텐데 하고 생각하면서 만졌어요. 자, 뭐든지 생각에서 시작을 하니까요.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 많습니다. 왜 예배 드리러 가? 오늘 주일이잖아. 이러면 못 알아들어요. 들리지가 않아요.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텐데 하고 생각하고 온 사람만 알아듣습니다. 그게 들려요. 내게 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까 이 여인은 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데 코로나도 지구의 병이었죠. 코로나가 한참일 때, 지금도 다시 재유행한다고 하긴 하지만 코로나가 한참일 때 우리는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그게 뭐였죠? 생태를 이건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생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태. 그 다음에 우리 코로나 때 누구하고만 있었어요? 가족들하고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혼율이 더 많아졌다 그러죠. 실제로 더 많아졌대요. 왜냐하면 가족하고만 있으니까 대화하는 법을 몰랐는데 그런 상황에서 가족하고만 있으니까 더 열받게 하거든. 그래서 이혼율이 실제로 많아졌대요. 가족. 또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교회에서 못 모이게 했잖아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어디서 드리는 예배? 일상과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들었어요. 이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였죠. 그런데 이 끝나고 나니까 우리는 또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조금 더 노력하고 있는데 다 완전하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한국 교회 여전히 못 알아듣는 거죠.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안 들리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전의 그 흐름대로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전의 흐름을 멈추기 위해서 주님이 주셨는데 우리 이제 끝나니까 그대로 가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는 끝날 거예요. 지금도 다시 재유행하지만 영원히 계속 되겠어요. 끝날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절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는 되지 않을 거예요. 달라진 세상이니까요. 신앙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생태, 가족, 일상, 이건 여러분 크게 보여요? 이런 게 보통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크게 보이나요? 별로 안 크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걸 보려면 영성이 필요해요. 영성이 없으면 절대 이런 것들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정말 크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34절, 35절, 34, 35절. 네, 같이 읽어봅니다.
예,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다, 아까 32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한 사람을 보려고.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아요. 지금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나를 이 피 흘림에서 구원해 줄 사람은 오로지 주님의 손을 붙잡은 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남편이 여러분 서울대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나요? 공부 잘하는 게 자식이 남편이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근데 돈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나요?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세상이 바뀌어서 나를 구원할 거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슬기교회 다니면 내가 구원받을 거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런다고 구원받습니까? 나의 삶을 행복과 기쁨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같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람 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가장 길게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입니다. 끝까지 갈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은 내 안으로 들어와 계시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가야죠. 그래야 나도 나와 끝까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놓아버리면 나 역시 본질적인 나의 꿈과 함께 갈 수 없는 거죠. 내가 나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나요? 못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면 인류 전체가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못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해요. 잘 들으세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고. 이단이다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뭐가 구원을 해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내 구원자라고 믿는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내가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계셔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없어요.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바리새인은 구원받지 못한 거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내 믿음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요? 아멘? 진짜? 세상 사람들은 뭘 구원자로 믿어요? 돈이죠. 누가 뭐래 그래도 돈이죠. 돈이 구원자예요. 힘이 구원자고, 권력과 지식이 구원자고, 서울대학교가 구원자고, 구원자예요. 근데 예수님을 그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할 거야. 진짜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런 존재로 이해하지 마세요. 돈이 구원자인데, 돈이 궁극적인 구원자인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돈을 주신대, 많이. 이러면 뭘 믿는 거예요? 돈을 믿는 거예요. 최종 목적은 돈이에요. 예수님은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믿음은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나 권력이나 힘이나 지식이나 이것은 진짜 구원자가 아니니까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 이것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이건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신앙은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뭐가 진리인지 다 알고 있어. 뭐가 악인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 길을 쭉 가는데 의지가 없어서 못 가니까 의지를 좀 굳게 하고 내 결심을 좀 굳게 하고 요 정도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은 절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신앙은
처음으로 의심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진짜 제대로 된 길을 가지고 있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여기에 대한 의심이에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아, 내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었구나. 내가 길을 잘못 가고 있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는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었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신앙인 거죠. 그래서 신앙은 다른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빠르게 가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33절, 34절 가장 중요한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아멘. 자, 같이 저 따라서 하세요.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예, 오늘의 핵심 말씀입니다. 이걸 한 주간 동안 되뇌이셨으면 좋겠어요.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이 병이 무슨 병이에요? 세상의 흐름. 세상의 흐름. 대표적으로 광고. 그 광고 앞에 서면 내가 왠지 잘못된 것 같고,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고, 내 모든 걸 다 고쳐야 될 것 같고, 그런 광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것, 정말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믿음은 또 야성이 생기게 해요. 거칠더라도 도전하는 믿음. 이게 근데 왜 생기지 않죠? 여러분, 내 지식으로, 내 판단으로, 내 지식으로 살아가면, 전부 다 내가 관리해야 되죠. 내 지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지 못해요. 전부 다 내가 관리해야 돼요. 남편도 관리해야 돼요. 아내도 관리해야 돼요. 교회도 관리해야 돼요. 그 자식들도 관리해야 돼요. 저도 제가 만일 맡기지 못하면요. 중직자들도 제가 관리해야죠. 목자들도 관리해야죠. 청소도 관리해야죠. 이것도 관리해야죠. 다 관리하자면 내 능력이 그 정도가 되나요? 여러분의 능력이 다 관리할 정도가 되나요? 안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좁아져요.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것만 관리하게 되니까 당연히 좁아지게 되어 있죠. 관리할 게 너무 많은데 내 힘은 없고, 관리라고 하는 건 힘인데 그 힘이 없으니까 자꾸 좁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만 관리하려고 그래서 쫄아들고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당연히 도전, 야성, 거친 마음, 역경이 오더라도 뚫고 나가는 이런 힘들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힘들은요, 맡길 때, 하나님께 맡길 때, 믿고 맡길 때 생기는 것인데, 근데 안 생기는 거죠. 자꾸 내 속으로 내가 관리하려고 하게 되니까. 좁아지니까요. 그래서 결국 내 집안 정도만 신경 쓰게 돼요. 이것도 벅차요. 아니면 그냥 내 것만 생각하게 돼요. 내 자식들한테도 쓸 힘이 안 남아 있게 돼요. 그럼 당연히 세계를 향한 도전, 꿈을 향한 도전, 이런 건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럴까? 신뢰하지 못하니까.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냥 이름만 주님이고 근데 믿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내 눈앞에 고난하고만 싸워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 뒤에 있는 걸 맡기고 믿지 못하니까 그런 거친 풍파에 도전하는 굳센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생기지 않는 거죠. 모든 걸 관리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야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내가 통제해야 되겠다. 내가 다 컨트롤해야 돼. 내 뜻대로 돼야 돼. 다 컨트롤하려고 하는 게 이게 마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관리하려고 하니까. 내가 힘을 쓰겠다는 거고 내가 내 뜻대로 관리하겠다는 거니까요. 이건 정말 잘못하면 마귀의 뜻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자식
생각할 때 나는 진짜 자식을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건 정확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세상의 흐름을 끌고 가는 마귀의 흐름 속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신앙은 좁은 거 아닙니다. 신앙은 정말 고난을 앞에 두고서도 거칠게 딛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독수리가 다리가 있나요, 없나요? 독수리 다리 있어요, 없어요? 예, 독수리 다리 있어요. 다리로 뭐 하죠? 독수리 달리는 거 보셨어요? 전 봤어요. 독수리 달리기도 해요. 근데 독수리가 만일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님, 저는 정말 달리기가 너무 느립니다. 주님, 빨리 달리게 해주세요. 정말 빨리 달려서 저 하늘을 나는 새들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독수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독수리가 있으면? 병원 보내야죠. 네. 독수리가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있지만 독수리는 다리로 달리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나르라고 하는 거죠. 나르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날개와 같아요. 우리도 다리가 있어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근데 신앙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독수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닭장 안에서 자라게 됐어. 그래서 닭하고 같이 살아. 근데 또 보니까 또 다른 병아리들하고 좀 다르게 생겼는데 그래서 열등감 같아. 나는 왜 이상하게 생겼을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대단한 능력자네. 왜냐하면 닭들이 지렁이를 되게 좋아한다네요. 예, 지렁이 먹는데 그래서 닭들이 땅을 콕콕 집어 먹는 게 그 땅 안에 있는 지렁이도 가끔씩 먹고 그런데요. 근데 이 닭장 안에서 자란 독수리는 부리가 크잖아요. 몸집 엄청 크고 딱 한 번 땅을 쪼면 지렁이가 한 10마리쯤 막 와버려.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지렁이를. 능력자라고 해야 돼요. 와, 능력의 종이네. 보통 딱 땅 쪼면 잘 와야 지렁이 한 마리인데 얘는 막 10마리 따라와 버려. 능력의 병아리네. 능력의 병아리. 능력의 닭. 그리고 그냥 나는 진짜 대단해. 나는 능력의 종이야. 라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게 진짜일까요? 그리고 어느 날 하늘을 봤는데 어떤 새가 큰 새가 하늘을 이렇게 유유히 창공을 날개짓도 별로 하지 않으면서 탁 날아가고 있어요. 그 독수리가 이제 그 하늘을 보는 거죠. 와, 저건 진짜 멋있다. 근데 나는 저런 게 아니니까. 나는 그냥 땅에서 지렁이 파먹고 살아야지. 그래도 나는 한 번에 쪼을 때 10마리 나오는데 엄청 능력자야. 라고 하면서 살면 그건 아니잖아요. 신앙은 그 정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신앙은 길 자체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제대로 된 길인지.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지렁이 10마리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을 알려고 우리에게 신앙이 있는 것인 줄로 믿고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신앙답게 간직하고 살아가면서 이 모순된 세상을 정말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꾸어 나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병에서 벗어나 건강하여져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병들어 있습니다. 36억 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8명이 갖고 있는 재산과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8명을 부러워합니다. 저도 부러워하고 누구나 다 부러워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신앙은 이것이 얼마나 과격한 세상인지,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세상인지를 보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고 그 꿈을 내 후손들에게도 전수하고 언젠가는 우리가 함께 복되고 행복하게 자기답게 살아가는 꿈을 꾸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꿈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신앙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